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시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동방 박사들의 경배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때는 2000년 전이죠. 2024년 전 헤롯 왕이 다스리던 때인데요. 헤롯 왕은 헬라어로 말하면 헤로데스예요. 헤로데스. 그리고 이 헤롯 왕가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에돔 혈통의 이두메 출신입니다. 에돔, 야곱과 에서 쌍둥이 형제 중에서 그 에돔이 이제 그의 아버지 이삭의 어떤 반항을 통해서 따로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그래서 이 에돔의 혈통 가운데 이두메 출신 가운데 이 헤롯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헤롯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기간은 주전 37년부터 주후 4년까지 약 4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그야말로 세상을 다 가진 왕이었고 또 교만했고 권력을 가장 크게 가진 자였고 부귀와 모든 욕망 그리고 모든 혈기의 상징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롯 왕, 우리가 헤롯 왕가를 보게 되면은 헤롯 안티파테르가 가장 그 위에 선조가 되겠고요. 그 밑에 헤롯 대왕이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 대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나오고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에서 헤롯 안티파스, 아켈라오가 나오고 빌립 2세가 나오고 헤롯 아그리빠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사도행전 25장에 나오죠. 그래서 헤롯 왕가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의 장소는 어딘가? 때는 2024년도 그때고 장소는 유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그래서 예수께서 떡집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에 떡으로 우리에게 말씀의 떡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1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1절에 박사가 등장하죠. 박사. 이 박사들은 뭐냐 하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박사라고 하게 되면 고대에는 점성가, 점성술사, 어떤 우주 천체 별들을 연구하는 점성가이기도 했고요. 또 최고의 학식을 자랑했던 자들이 바로 박사였던 것입니다. 이 박사들이 먼 지방, 저 동쪽에 있는 그 페르시아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말을 하자 자,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라는 거죠.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 예수님 바로 박사들이 발표하고 설명했던 왕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고 이제는 온 인류의 왕으로 이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 아직도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 차이가 있는데 유대교는 여전히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있고요. 기독교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그리고 오늘날 성령님을 같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는 성경 이외에 플러스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마호메트가 창시를 했었던 것입니다. 자,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던 것입니다. 동방, 바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연구하는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그 별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어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계속해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르시아를 보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페르시아 바사에서부터 바벨론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3절 보시게 되면 이제 헤롯 왕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누가 왕이라는 것이냐? 유대인의 왕으로 하시니까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나 외에 누가 왕이라는 것이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온 성이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자, 헤롯은 자기가 왕인 줄 알았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최고인데, 나 말고 누가 왕이라는 것이냐 하면서 헤롯이 자기가 왕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헤롯이 왕인가, 예수님이 왕인가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왕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모든 세계에 내 삶까지도 나의 삶의 왕이 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진정한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시게 되면 이제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는 뭐냐면 크라이스트예요.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크리스찬. IAN 붙여서 크라이스트에서 IAN 붙여서 크리스찬. 그래서 크리스찬이 뭐냐면은 Christ is all.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고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뭐냐면 그리스도교를 한국식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왕도 그리스도를 인정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하면서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불러보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왜냐하면 왕도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다 보니까 구약의 역사를 좀 알았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어디서 태어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자 이제 많은 박사들과 많은 이제 부하들이 신하들이 와서 얘기하죠. 네,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있습니다. 미가서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 미가가 했던 말인데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라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헤롯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뭔가 좀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박사들을 부른 다음에 물어봅니다. 자, 별이 나타난 때를 잘 살펴보고 있다가 아기가 태어나면은 나한테도 꼭 얘기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헤롯은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를 다 죽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도 그랬죠. 그래서 헤롯 왕은 지금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란 말이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헤롯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다 보면은 나 이외에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을 다 제거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자꾸 내가 없애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저는 종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삶의 주인 되십시오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시게 되면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했고요. 헤롯은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본심이 언제 나타나는가? 사람의 본심은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그 본심은 언제 분노하는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화를 냅니다. 막 화를 내고 막 뭘 집어던지려고 하고 막 화를 내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헤롯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누가 또 왕이란 말이냐, 그것 때문에 지금 분노했던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2살 이하 아기를 다 죽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들은 언제 분노하세요? 언제 가장 화가 나십니까? 무엇 때문에 화가 나세요? 네? 먹을 거 안 주면 화가 납니까? 용돈을 뺏어가면 화가 납니까? 아니면 뭐 공부가 안 되면 화가 납니까? 내가 언제 화가 나는가, 분노하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그 하는 박사들의 말을 듣고서 혼미백산해서 아주 온 나라가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헤롯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래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라 라고 하면서 그는 거짓말하면서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헤롯 왕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고 했던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헤롯의 거짓말이 언제 드러나게 되었는가? 주의 사자가 꿈에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과 예수님도 안전하게 피난 갈 수가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헤롯은 거짓말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겠다라고 했던 말이 거짓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시게 되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요. 황금, 유향, 모략. 자, 황금은 뭐냐 하면 메시아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유향은 향내에 나는 말씀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요. 모략은 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온 인류의 왕 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무엇을 드릴까? 무엇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것인가? 노래를 하든 춤을 추든 장기를 하든 뭐 개인기를 보여주든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리시고 유향을 드리시고 모략을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작은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나의 달란트를 표현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게 되면 동방 박사들도 와서 경배하죠. 목자들도 와서 경배하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다들 와서 축하해 드리는 것입니다. 헤롯은 거짓된 예배를 추구했던 것이고요. 말로만 하는 예배, 속은 시커멓게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3명의 동방 박사는 참된 예배를 추구했습니다. 헤롯 왕은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였고요.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보시게 되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기쁨은 뭐였냐면 별을 보고 기뻐하는 기쁨이었어요. 자신이 평소 연구하던 그 별이 어떤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매우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기쁨이 있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은 성적이 잘 나오면 기쁘죠. 운동하는 선수는 상대방을 이겼을 때 기쁘죠. 설교자는 예배가 잘 맞춰지면 기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면 기쁘고. 자,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 결론은 뭐냐면, 자,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내가 아기 예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 찬양이 되었든 무슨 노래가 되었든 춤이 되었든 연주가 되었든 아기 예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내가 기뻐하는 일을 살기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무엇 때문에 도대체 분노하는가? 나는 언제 분노하는가? 나는 왜 분노하는가? 예, 나의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 분노의 원인을 우리가 제거해 버릴 수 있는, 분노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 분노에 근원되는 것을 제거하시고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가 하나님인가를 한번 되새겨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왕이 되시고 우리 모두의 왕 되심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축하하는 이 시간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립니다. 예수님 받아주세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